야훼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피곤한 일이 많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하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서 사람 사이에는 힘든 일이 끊이지 않고 그것도 중첩되어 나타나는 일이 허다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서 주님, 제가 이제껏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어떻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는 것 같이 강건하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하며 탄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지쳐서 탄식하는 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야훼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으므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두 세대 기간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생전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 낙심하고 탄식한 그런 형편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포로기 때 예레미야가 애가에서 말씀합니다. 애가 5장 7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후손인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와 같이 어려운 멍에를 계속 짊어지고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계 시민들이 탄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서 이제는 상징적인 왕입니다만 찰스 황태자가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지의 고아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미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코로나 놀이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코로나 걸렸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 답답한 것이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밖에 다니지 않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음식점에 많이 다니지도 아니하고 길거리에 다녀야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무엇을 팔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학교 안 가는 것인데 하루 이틀 학교 안 가는 것이 재밌지 이렇게 한 달 이상 학교 안 가고 그러면 아이들이 고통스러워서 학교가 그리운 것입니다. 모든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도 이 어려움 가운데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사야 40장 30절을 보면 청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건장한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그러나 이것이 2500년 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도 똑같고 앞으로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모든 인생들에게 비슷한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삼중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기고만장해서 교만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고 그 후의 자손들도 그 교만한 죄를 계속 물려받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내 뜻대로 산다고 사람들이 나아간 적, 창조주 하나님께 끊어져 나온 인생은 실 끊어진 연과 같아서 삶의 무의미와 허무 가운데 허덕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인생이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짧은 인생 살면서 순식간에 지나가니 인생 허무하다, 세월이 지나면 누구나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9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더군다나 인생은 자기에게 조그만한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그것으로 인하여 충분히 살아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인간의 지혜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문을 닫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삶으로 웅덩이를 파고 생수를 얻고자 하네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여 먹을 것을 먹다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생이 삼중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와 무의미 가운데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형통하지 못하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음대로 쉬고 즐기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결국 질병에 걸리고 한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런 비극으로 끝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지나가는 젊은이를 붙잡고 물어봅니다. 젊은이, 그릇을 사려고 하는데 그 그릇은 어디에서 파나? 옹기점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호미가 무뎌져 가지고 그 호미를 벼려야 되는데 그 호미를 튼튼하게 잘 벼리려면 어디를 가면 되나? 대장간에 가면 되죠. 그럼 사람이 무르고 연약해서 사람을 좀 단단히 만들고 사람답게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젊은이가 대답을 못합니다. 젊은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을 내가 가르쳐 주겠네. 그래서 젊은이들을 교육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묻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이 어디 가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목마르고 배고픈 인생들이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얻고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고 방패가 되신 것입니다. 시편 144편 2절에서 말씀합니다. 야훼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인생을 끊임없이 불시착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그 사람이 뉴욕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이륙한 지 5분 만에 펑 소리가 나더니 다급한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상 착륙해야 됩니다. 그 지역은 뉴욕에서
가장 번화한 맨하탄의 고층 빌딩이 즐비하는 곳입니다. 이 빌딩에 떨어지면 큰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장이 침착하라는 그런 안내방송에 나오고 허드슨 강을 향하여 우리가 비상착륙해서 그 비행기가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우성 치다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거기에서 승객 150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남가주교회에 있는 한린다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참 기장이 조종을 잘해서 그 강에 비행기가 잘 비상착륙을 해서 죽은 사람 한 사람 없이 무사히 다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린다 집사님이 그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한 후에 Amazing Grace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 자기 인생은 항상 불시착하고 고통이 가득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불시착한 비행기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는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수없는 폭행과 어둠 속에서 살다가 1975년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이 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원래 외국 생활은 어려운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살아야지 아무리 좋은 다른 나라에 가도 그것은 피곤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피곤한 인생이 살 길을 찾아서 외국을 가면 더 피곤한 것이죠. 비탄과 좌절 속에서 지내다가 어느 날 뉴욕에서 그와 같이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또 타자마자 불시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살아났어요.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안식처가 어딘가 헤매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불시착을 안착으로 바꿔주십니다. 내가 이제까지 탄식하고 원망한 인생을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 두셨더라면 난 벌써 죽거나 몸이 다치거나 쓰러져서 어디에 누워있거나 그런 사람이 됐을 텐데 이제까지 멀쩡히 살아있고 뉴욕에서도 그와 같이 뉴욕에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 살만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시착의 인생이 안착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Amazing Grace라는 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착죠. 하나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새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순간적으로 살아가는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을 주님께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90편 2절에서 말씀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죽은 이후까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하면 탄탄대로를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눈물을 아시고 인생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보면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운 삶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모든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이하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야훼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집에서도 임재하시고, 인터넷 앞에서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임재하고 계십니다. 온 천지에 충만하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한 요새요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아도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 돈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시더라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놓는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십니다.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중보가 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찌 거룩한 사람 앞에 나갑니까? 어둠 속에 흙 속에 묻혀있는 군뱅이가 농부가 밭을 갈아서 그것을 햇빛 속에 자결하는 태양빛 에 노출되면 그 군뱅이는 눈부셔서 죽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자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박복하고 태어나지 않을 사람이 낫다고 하는 그 말을 어린아이가 듣는 것은 치명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삶의 저주와 낭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를 앙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앙망한다는 히브리어는 카와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러러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려놓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공중을 바라볼 때 그냥 허공에 떠나가는 구름을 바라보지 않고 공중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 놓았을 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며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러러 바라볼 때 주님의 치료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죄 사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앙망한다는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힐끗 쳐다보는 것은 어찌 치료함을 받겠습니까? 그것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앙망한다는 것은 따라서 하십시오. 끝까지 믿고 바라본다. 끝까지 믿고 바라본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요 피난처요 산성이요 나의 거할 처소가 되십니다. 끝까지 믿고 바라봅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바라본 적.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눈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40편 1절 이하에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고 우러러 바라보고 믿고 바라보고 앙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앙망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언젠가 목사님도 이 비슷한 설교를 하셨나 봐요. 그러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 말을 듣고 목사님, 하나님을 앙망하면 어떻게 새 힘을 얻게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면 무슨 작용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새 힘이 생기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목사님이 대답할 길이 좀 막막한 거예요. 한참 생각하다가 형제님, 그러면 밥을 먹으면 어떻게 새 힘이 생기는지 한번 나한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밥을 먹으면 소화가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그 무신론자가 얘기를 이렇게 좀 하다 말고 아니 그것은 밥 먹어보면 알지 그거 구체적으로 무슨 설명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소화가 되고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밥을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무신론자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앙망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를지라도 그러면 새 힘이 생깁니다. 밥을 먹는 사람에게 새 힘이 생기듯이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앙망하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 놀랍게도 속에서부터 생명의 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새 힘이 솟아오르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아무리 봄이 와도 봄날이 와야 뭐하나 그러면서 새 힘이 솟아나지 않는 사람은 쓸쓸한 봄을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른 같이 새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사야 40장 3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야훼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의 유혹과 눌림 속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앙망하면 죄의 사슬이 호련히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착실한 형이었고 동생은 이게 불량배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동생이었어. 그런데 형이 집에 있는데 둘이 이제 청년 시절이었겠죠. 갑자기 동생이 헐레벌떡해서 집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보니까 온몸 옷에 피가 자욱하고, 그래서 어찌된 일이냐 물으니까 내가 사람하고 싸우다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숨겨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 묻은 옷을 벗기고 옷을 입혀서 달하게 숨겼어요. 그리고 형이 빨리 동생이 벗은 옷을 입었습니다. 멀지 않아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그러더니 경찰이 피 묻은 옷을 입을 형을 보고 여기 붙잡아갔어요. 그리고 일종의 현행범이죠. 그래가지고 그 형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그 형이 사형 받기 전에 동생에게 물건을 보냈어요. 하얀 옷 한 벌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데 넌 이제 앞으로 이 흰 옷을 입고 다시는 그와 같이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지 말고 죄악을 빠지지 말라. 을 보내고 사형해서 죽었어요. 그 소식을 나중에 동생이 듣고 통곡하고 이미 달려가서 쫓아가도 회복할 수 없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형이 죽고 이제 동생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불량 친구들이 또 와서 우리 또 한탕 하자고 그를 유혹했습니다. 자기 마음이 유혹함이 끌어올랐지만 형이 보낸 편지를 보고 형이 보낸 흰 옷을 입고 나를 피 묻은 옷에서 죄악의 옷에서 벗어서 이 새 옷을 주었은즉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친구들의 유혹을 끊어버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피 묻은 죄악의 옷을 예수님께서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흰 옷을 입고 죄 짓고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앙망하는 사람들마다 죄악에서 벗어날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죄악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고통과 좌절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생각할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을 초청해서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또 경제의 사업,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앙망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는 내일이 다가옵니다. 희망이 다가옵니다. 다시금 번영하고 활기찬 생활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지금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는 것처럼 마음이 낙심되고 힘이 들 때마다 성령님 기름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며 날개치며 날아온 같은 힘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넉넉히 살아가고 이웃에게도 힘을 주는 희망찬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게 채움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